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저희 종교인연대 118차 평화포럼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위기도 있지만 또 전쟁을 위해서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종교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오늘 발제해 주실 정우식 상근부회장께서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 역할, 두 번째 우리 김현호 신부님께서 자발적 불편함을 몸소 살아가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으로는 이우성 신부님께서 성공회 산림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이우성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천도교 전감사원장이신 우리 주선원 선도선생님께서 토론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발제는 저희들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정우식 상근부회장님의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입니다. 미력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초록별 지구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첫 번째 이 기후위기의 본질, 그리고 전망과 과제,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의 역할, 이 세 가지 내용인데 특히 세 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의 본질. 이 사진이 뭘까요? 이 사진은 사실 저 지구 사진에 빨갛게 표시가 된 게 있죠. 이게 2020년 이 호주 대형 산불, 이게 인공위성이 이렇게 찍힌 이 사진입니다. 얼마나 큰 산불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올해 8월에 하와이 마우이 섬을 이제 강타했던 이 산불 현장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지표면뿐만 아니라 이 수면 위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이제 페테리 팔라스 사무총장은 이제 극단적인 현상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3년 7월 세계 평균 기온이 16.95도로 종전 기록보다 0.33도 높았고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더 높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북 대륙 빙하 규모는 사상 최저치, 그리고 같은 시기 평균보다 15%나 작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데요. 기후변화는 크게 네 가지 지표를 보면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네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온실가스 농도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전 세계 평균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151.5%가 올라간 약 424 ppm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매년 매월 세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수 온도의 상승인데요. 해양 상층부 2000m까지 정도의 해양 상층부 온도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해양 산성화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다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약 4분의 1 정도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 산성화가 심해지면은 사실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더욱더 빠르게 축적이 되고 기후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수면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해수면은 연평균 4.5mm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93년부터 2002년 사이보다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붉은 글씨로 2027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7년은 지금 우리가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에 지금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여력, 탄소 여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500기가톤밖에 안 남았죠. 그거는 앞으로 횟수로 보면 약 2026년 정도면은 그 남아있는 탄소 흡수 여력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1.5도가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년이 지금 굉장히 이제 1.5도를 사수하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상징적인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 환경 파괴, 인간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기는 하죠. 근데 과연 이 기후위기의 본질은 뭘까요? 지구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자연 생태의 위기일까요? 문명의 위기일까요? 다 맞는 얘기지만 본질은 사실은 인간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후위기는 인간의 위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 전망과 극복 노력, 인류는 기후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많이 좀 준비했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쭉 넘어가세요. 이제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30년에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흔히들 NDC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2030년까지 최대한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이제 2015년 12월 12일 날 체결된 파리 협정에 의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운동이 인류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거대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막기 위한 이런 노력이고요.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탄소 여력치가 500기가톤밖에 안 남았고, 이거는 앞으로 26년이면 고갈된다 이 얘기입니다.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인류의 많은 노력들 중에 하나가 아리백 운동입니다. 아리백은 리뉴어블,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이제 전력을 100%로 기업들이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2014년도에 출발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운동이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 이 자발적인 운동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국가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무역 기준화되고 있어서 이 산업 경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제 수출 중심 국가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게 되면 이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 부분을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는 것이고 아리백 운동은 이런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연 100기가와트 시 이상을 소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421개, 우리나라 기업은 34개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현재 421개 중에 83개 기업이 이미 아리백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2030년이면 이제 273개 기업이 아리백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 이렇게 쭉 인더스트리 유형별로 예를 들면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유통기업, 또 재료 소재기업, 바이오, 헬스케어, 의학 제약기업, 인프라스트럭처 기업 등 이 유형별로 지금 가입된 아리백 기업들, 이 기업들이 필요로 한 전력의 량, 이런 부분들의 변화, 동향을 이 표에 좀 담아놨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세계 이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평균 목표를 달성하는 연도는 2031년입니다. 삼성전자는 2050년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2040년 이후, 2045년 정도에나 평균 달성하는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2031년에면 다 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34개 기업 쭉 명단 리스트를 좀 적어놨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거는 22년 기준인데 22년 기준으로는 32개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아리백에 가입했는데 이 32개 국내 기업이 쓰는 전력량이 56테라와트시입니다. 테라와트시 하니까 잘 감이 안 올 텐데요. 22년도 서울시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시라면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울 시민부터 모든 기업, 서울시 전체가 쓴 전력량이 44테라와트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 한 기업이 부산 시민과 부산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 다 해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아리백 운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아리백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이제 후과가 올지를 보여준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후위기 시대 이 종교의 미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없이 종교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종교의 미래도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계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은 참나라 그럴까요? 영성이나 인성, 불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참나를 만나는 수행의 길이자 종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 곧 기후위기 극복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계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종교인의 이 복전을 기후위기 극복으로 삼고 기쁘게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 길이라고 그럴까요? 로드맵은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각이 필요한데 뭐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냐? 저는 이 5대 전환에 대한 종교인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인식, 가치의 전환을 종교인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를 위주로 한 또는 탐욕을 위주로 설정된 모든 가치 부분을 우리 함께 가치로 돌리고 또한 이 탐욕을 행복의 가치로 전환하는 가치 전환 운동에 나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삶의 전환을 자각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받는 것을 주는 것으로 또 소비하는 부분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죽임을 살림으로 이렇게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 종교계가 에너지 전환에 당연히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그리고 산업경제 시스템도 탄소 배출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 자원 소비 경제에서 자원 순환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궁극적인 모습일 텐데요. 이 문명 전환에 우리 종교계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승자독식 황금 만능에 있던 문명을 상생공존 생명 평화의 이 문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걸 하면서 한 예로 가장 가까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태양이어서 제가 태양 십덕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이제 태양을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수행해보는 어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양 십덕 제가 생각하는 태양을 저희는 종교인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태양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듯이 우리 종교계 종교인들이 사실 우리 신도와 그 생명의 이런 자비롭고 아름다운 생명 에너지의 원천 역할을 우리 종교인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 태양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 남을 살리는 이 자비로움이 태양이 있고요. 또 사랑, 보시, 정진. 또 태양은 뭐 미우나 고우나 부자나 부자지 않나, 젊으나 늙으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리지 않고 다 평등하게 비춰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 코드로는 공정이라고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천년 어둠도 한번 스위치 한번 탁 켜면 밝아지듯이 이 어둠을 밝히는 지혜가 태양에 있듯이 우리 종교인 분들이 또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로 세상을 좀 밝혀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성실한 부분인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1초에 30만 킬로 속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지나서나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꾸준한 성실한 부분들이 우리 종교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태양 앞에 딱 서보면 자신의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항상 태양은 밝은 빛이지만 자기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림자로서 성찰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은 부드럽지만 추위와 바람을 이기고 소리 없이 강하다. 이 강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유내강이랄까 이런 태양 십덕을 우리 종교인들이 좀 본받으면서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자각의 측면. 두 번째는 당연히 액션, 실천이 필요하겠죠. 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 그냥 알매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실천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 종교계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종교인 실천 덕목을 그래서 8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종교인은 마음 에너지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에너지야말로 사실은 재생 에너지의 핵심이거든요. 마음은 얼마든지 더 쓰고서도 또 더 쓸 수 있고 재생이 가능하고 더 커지는 이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 에너지를 잘 쓰는 게 기후위기 극복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각 종교계의 기후환경단체 회원이 돼서 좀 가입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 또 종교인이 아니라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계에 지금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가입해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네 번째로는 2030년에 저희가 문화를 좀 미리 예측해 보면 특히 조그만 이 패널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가구에 1인 1 발전소를 갖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먼저 오히려 자기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라도 아니면 이제 개인 주택이면 조그만 태양광 패널이라도 해서 이 에너지를 아끼고 화석연료를 전환하는 이런 실천. 그래서 1인 1 발전소 갖기 운동을 좀 펼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재생에너지 기업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왕이면 그런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현대인이 좀 실천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6번째는 저는 종교계가 정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정치인이나 그런 정부를 적극적으로 유권자로서 밀어주거나 선택하는 것도 저는 기후위기 극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 영역에서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도 배정을 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7번째는 플라스틱 제로 운동 많이 하는데 동참하고 또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이런 데도 동참하는 것이 종교인 실천 덕목 중에 하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음 에너지는 최고의 재생 에너지고 나와 세상을 바꾸는 최고의 이 행복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이 햇빛처럼 따뜻한 사람, 바람처럼 자유로운 사람, 물처럼 지혜로운 사람, 땅처럼 넉넉한 사람, 하늘처럼 여유한 사람이 돼서 이 최고의 행복 에너지인 마음 에너지를 잘 쓰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계의 역할이자 우리 종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금 부회장님이라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와닿는 또 이렇게 저희 종교인들 상임대표, 공동대표를 활동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꼭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이러이런 기후위기를 이러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 인식 전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종교인의 실천 덕목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 그 마음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에서는 최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현호 성공회 성공회 파주교회에 계시는 김현호 신부님께서 자발적 불편함을 몸소 살아가자 와닿는 말씀 같은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파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호 신부입니다. 앞서 우리 정우식 상금 부회장님 굉장히 총론적인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고 종교인으로서 참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수행하듯이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총론적인 이야기는 이미 앞서서 다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어떤 실천이 가능한지 또 어떤 실천을 해오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 환경 문제의 요인을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어떤 원인 제공자라고 할까 인간들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지구에 인간이 없으면 지금의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마도 없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주된 요인일 것이다. 그러면 인간들이 변화가 돼야 이 환경 문제도 뭔가 거기에서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변화를 원하기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종교인들이 먼저 변화가 되면 그것이 이웃들에게 전달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환경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일종의 초석이 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을 이렇게 가로막는 요인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아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식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보면 이 내세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세관. 죽어서 가는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을 보면 어떤 믿음을 갖고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 현세를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세에도 좋은 곳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뭐 흔히들 천당, 지옥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다들 천당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천당에 대한 천당과 지옥이 누가 가는 곳이냐 또 어떤 이미지냐 이건 굉장히 사람마다 또 종교마다 그다음에 어떤 전통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먼저 지옥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아니 꼭 지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에 가면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어떤 일이냐? 내가 현세를 살면서 이 생을 살면서 사용한 자원들을 복구해내는 일을 한다. 내가 나무를 망구를 심어서 키우는 노동을 해야 한다.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다. 그럼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노동을 내가 죽어서 가서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해요. 그러면 최대한 이 현세 살면서 가서 많은 일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쨌든 좀 의식의 전환을 좀 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미 뭐 이런 뭐 무슨 공익 광고 또는 이 매스미디어에게 이미 등장한 겁니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딱 가보니까 한 가운데 정말 현세 살면서 구경하지 못했던 푸짐한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못 먹어서 빼짝 말라 있는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아주 그냥 살도 포동포동 찌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두 유형의 인간들이 비춰집니다. 이건 현세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서 가서 본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운데 차려져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 그 옆에는 굉장히 긴 젓가락이 있는데 사람 키보다 더 큰 젓가락이죠. 그러니까 이 빼짝 마른 사람은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젓가락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게 자기 입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빼짝 마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살이 잘 찌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먹여주더라는 거. 그래서 이 천당과 지옥이라는 게 뭐냐?
결국 자기 혼자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빼짝 마르면 그게 지옥인 거고, 그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천당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안내를 하면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현세를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좀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주되게 강조했던 거는 이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 위해서 만들었다, 이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탐해도, 잘 써도, 마음껏 써도 괜찮아 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은 이 하느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를 더 잘 가꾸고 더 완성해 나가라고 우리를 그런 청지기, 뭐 이제 그리스도교에 청지기란 말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창조 사역 동역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동역해 가라고 우리를, 인간을 만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환경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들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성찰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마다 다 재능이 주어졌잖아요. 이 세상을 잘 돌보려면 다양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들을 그동안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주로 매진을 했다라면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함을 이 세상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혼자서 노래 잘한다고 자화자찬한들 주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노래를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주었구나 하는 걸 깨닫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참 기쁨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이 세상, 또 나 아닌 타자를 잘 돌보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재능이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가는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극락에서, 천당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그럼 현세 살면서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이렇게 너무 뭐 큰 걸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 힘들죠.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설교 들을 때는, 교회에서 강론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원리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환경주의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18년도 환경주의 때 함께 고백했던 기도문이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주의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예배고, 그럼 예배 이후의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요즘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자발적 불편운동을 하자. 자발적 불편운동.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재능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물질도 나의 편의를 위해만 살려보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위기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발적 불편운동을 주장을 합니다. 이 생각은 그냥 뭐 불현듯 나타난 건 아니고요. 저도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제 나눔의 집이라는 데서 사역을 했어요.
성공의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활동하는 분들의 근본 어떤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발적 가난이에요. 자발적 가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을 하는데 뭐 물론 사회복지다, 뭐 사회사업이다,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이끌지는 못한다. 결국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행복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이죠. 뭐 다 대학 졸업하고 밖에 내놓으면 뭐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렇게 자발적 가난을 고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을 해서 자발적 불편운동을 해보자. 이것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그런 자발적 불편운동으로서 저는 한 3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덜 쓰자, 덜 소비하자. 예, 우리가 쓰는 것들을 좀 덜 쓰는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만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하루에 10,000원으로 3끼를 해결해 보자. 하루 10,000원 정도. 옛날에 10,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본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사목자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차를 마시는 경우라든지 밥을 먹는 횟수가 많잖아요. 10,000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그죠?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30만 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큰 희망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찾은 방식이 밥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실무자들 예전에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식당 가서 밥 같이 먹고 딱 카드 내밀고 딱 결제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 10,000원이다. 그러면 며칠 돈을 모아가지고 재료를 사는 거죠. 재료를 사서 내가 밥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냥 식당 가서 주문하고 카드 딱 긁으면 그만인데 가서 시장을 봐야죠. 다듬어야죠. 밥 해야죠. 끝나고 나서 설거지 해야죠. 들어가는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하게 이렇게라도 해야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지구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생활을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건데 이미 저부터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옛 어르신들이 현인들이 오래 두면 똥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집에 안 쓰는 거 두고 나중에 쓰려면 못 쓰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이거 다 끄집어내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내놔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자. 근데 이제 무료 나눔은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니까 가격을 매기자. 뭐 큰 가격이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5,000원, 최상한건이 5,000원입니다. 어떤 분은 향수를 오랫동안 안 쓴 건데 몇십만 원짜리 내놨는데 그거 5,000원. 그게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쓰는 것들이 안에서 순환해서 새로운 걸 사지 않고 새로운 걸 생산하지 않는 이런 방식도 우리가 잔잔하게 운동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아예 차라리 견물생심이라고 쳤어요. 그 가게 이름을. 견물생심. 에코샵 견물생심. 예,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물건을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와서 보니까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는 마음이 이 물건들을 보면서 생기네요. 그런 의미에서 견물생심이라는 의미를 해줬을 때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 취지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편한 길을 택하자는 겁니다. 불편한 길. 그래서 저도 뭐 종이컵 앞서도 다 이제 일회용품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제 이왕 좀 불편한 걸 먼저 택하자. 설거지 불편하지만 그 길로 가자. 그래서 최대한 뭐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걷는다. 뭐 먼 거리 아니면 걷는다. 근데 먼 거리라면 대중교통 이용한다. 그것도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차를 타고 간다. 그래서 나 혼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아까 이제 마음 수행,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머리를 바꾼다고, 지식을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온몸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순례운동입니다. 순례운동.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발적 불표운동을 실천하는 존재를 가리켜 저는 순례자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 조금 여력이 되면 이런 순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좀 한번 만들어서, 이게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자극을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순례자들과 함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무를 심는 활동들을 이제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은 여러 과학자들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것만한 일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그런 계획을 그런 꿈을 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어떤 현인들, 또 믿음의 선조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자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후대 사람들까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우리는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덜 쓰고 아껴 쓰는 태도, 저는 이것을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마음과 태도를 자꾸 키워나가는 그런 종교 현장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2018년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상 이런 모든 환경 문제의 가장 최종착역이 아마 코로나19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 그때 이런 기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에 나왔던 기도문을 제가 좀 차근차근하게 읽어드림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밖을 비추는 햇볕과 꽃내음을 전하는 바람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당신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넘칩니다. 가장 작은 피조물 하나까지도 모두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님,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풀꽃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미 충분합니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사랑을 아는 것은 만물에 깃든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도록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편리를 쫓느라 태워버린 화석연료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변화된 기후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의 변화가 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인간 역시 난민이 되어 오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만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욕망과 편리에 대한 탐욕이 핵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요를 위해 사용한 에너지는 모든 생명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들의 풀꽃과 하늘의 새들도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을 마주하고도 탐욕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와 사랑, 값없이 주는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들고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를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따스한 햇볕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서 살기 위하여 우리 삶의 고난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화석연료와 핵을 벗어나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느님, 교회가 하느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들이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일들을 위한 실천들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제 발표에 자발적 불편함을 몸소 살아가다 하셔서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자발적 불편함 그 자체가 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에 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덜 소비하고 단순한 생활하고 또 불편한 길을 이렇게 택하고자 하는 그런 순례자의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기후위기에 있어서 종교가 해야 할 그런 당면한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정우식 우리 상금 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 역할을 성공의 신부님이신 이우성 상인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식 상임부회장님의 기후위기의 시대의 종교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10번을 강조해도 끝이 없는 정말 중요한 얘기들 보면서 아무튼 일일이 다 제가 논찬을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논찬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후위기라는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최근에 지내고 있는 제가 제주에서 지역의 중심으로 전체 큰 틀들을 나눠서 하나 미시적인 의미에서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논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 또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론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듯이 여러 지속적인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RA100 운동 역시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더딘 운동이 되고 있고, 또 에너지원 그 화석 연료를 아직도 주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리사이클한 그런 자원 재생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 더디간다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구 환경 진척에 위해서도 거대한 담론이라기보다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어떤 제주의 해안 생태계와 그 환경을 보면서 몇 가지만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제초제, 농약 과다한 사용의 문제, 그 다음에
해안 사고 및 그 생태 환경에서 우리가 너무 좀 무관심하다. 인간 편의적인 어떤 그 개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요즘은 오늘 우리 그 주재께서 주재 발표하신 대로 시민과 사회운동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인들의 모들이 함께 이제는 종당이나 교파, 어떤 사찰, 교당 이런 그 시민 단체들이 함께 어떻게 연대할 할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시작 얘기를 먼저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종교는 선한 세력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좋고 정치인도 좋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우리는 선한 세력과 연대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시대 다가올 미래의 어떤 그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정책도 좋아요. 그러나 선한 세력과 사업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가 그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제주 지역은 아열된 이후로 기온과 습도가 바뀌고 그리고 각종 식물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잡초를 제거하거나 농사 과정 속에서도 베트남전에 사용했던 그런 어떤 제초제가 지금도 일부는 쓰여지고 있지 않는가. 최근에 다행히 친환경 운동에 제주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육지로 나가고 있지 그냥 그 저렴한 그런 농산물보다는 제주 지역은 상당히 자제를 했고 농약 사용을 상당히 안 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과수원의 어떤 그 풀 같은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그런 제초제 사용보다는 지금 서서히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참 다행스럽고요. 또 한 가지 바다의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안의 그 바위마다 해초가 자라서 이렇게 물풀이 넘실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갯녹음이랄까요? 해안의 백화 현상 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해녀들이 더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해녀들이 지금 해산물을 채취할 수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바닷물이 이미 썩어버렸다고 할까요? 그리고 유추해 보면 제주는 강이 없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강이 있잖아요. 여기는 강이 없어요. 비가 올 때만 물이 빠지지 평소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전부 다 쓰레기와 이런 악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거대한 건천은 존재할 거지만 물이 흐르는 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렵고 폭우가 한 번씩 내려올 때 그 순간에 거대한 쓰레기를 싹 쓸고 가버리거든요. 건천을.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농사를 위해서 살포했던 농약이나 질소 비료 또 그리고 화산토와 그런 흙탕물들이 급속하게 물로 쏙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런 속에서 제주 물이가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 지역은 근처 속에서 굉장히 이 바다 속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종류의 화학 비료는 당장 잘하는 것 같지만은 흙의 생태를 망가뜨리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바다의 해양 생태계까지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녀들이 그네에는 못 들어가고 저쪽 먼 밑에가 먼 쪽에만 가가지고 이 해녀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질소가 과대해가지고 다이옥신 성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 제주의 바다는 상당 부분 백화 현상을 일으켜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천천히 시간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이미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 나름 상당히 열심히 준비되고 있는데 그 수가 아직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장마 때 흙탕물이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 제주에서는 방송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도 되고, 그 흙탕물 속에 다이옥신, 질소, 요소 등 화학 성분들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다라고 모두들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석을 하고 있는지, 또 종교인과 신앙인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에 미치는 것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안 사구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보존이 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촌의 그 위기는 임계점에 넘어서지 않았는가. 종교인 중에 그 외국인들이 많지만은 한국의 유명한 스님 중에 탄허 스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미 서양의 예견화와 못지않게 탄허 스님이 이 지구촌의 마지막 그 임계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미 시점을 넘어섰다. 좀 늦어지는 것 같다. 이럴 정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 사구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해안 사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굉장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쌓이는 사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그 사구가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모래 언덕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예를 들면은 서귀포 쪽 안덕면이랄지 황우치 해안, 그리고 많은 이유 없이 모래가 싹 사라지고 있어요. 또 화순항을 개발하면서 인위적인 어떤 방부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시 모래가 딱 쌓아져 버리고, 모래가 쌓이기보다는 계속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타 지역에서 보면은 부산의 해운대가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바다가, 그리고 해수욕장이 모래가 다 계속 갔다가 막 쌓아놔야 늘어나지를 않아요. 물이 계속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것이 사구의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은 계속 그 모래가 지금 빠져나가 버리니까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날아가 버리고요. 이것은 인위적인 어떤 그 환경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없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그 지구 환경이 아마 2027년 그때쯤 되면은 임계가치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 황우치 해안의 경우는 정말로 모래가 이게 없어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그 항이 없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바다가 다 노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유실이 지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70억을 들여 모래 방시설을 계속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지 측은 이미 그 모래가 아니라 붉은 땅에 돌에 속살을 드러내버리면서 그게 작은 돌들이 막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제주 그 TBC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시민운동과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건 이 방송에 나가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관광객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관광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주는 천혜의 그 땅인데 관광객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라든가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제주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를 우리의 정말 마지막 그 관광지가 정말 해소는 안 돼야 할 텐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황후치 해변이라는 것처럼 이런 자연 환경이 더 이상 훼손이 안 돼야 되겠다. 지금 옛날에 제주도 옛날에 같으면은 거북이 알날 가능성 있는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제는 제주도는 더 이상 그런 자연의 환경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는 아픔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주도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파제나 매립지를 원상으로 돌리지 않은 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 의식이 반복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운동과 종교, 종단 등의 조직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낭비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정말 우리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정치적인 관점을 우리가 다 일리할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정말 선한 세력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응? 그리고 어떻게 실천적인 미래 사회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자기 실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회와 사철, 절에서 여러 종교단체에서 가능하면은 소비를 줄여야 될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내 살점을 내도려는 듯이 자기의 소비를 줄여내는 그런 미래 사회가 기대되는 그런 전망과 우리에게 자구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제주에서 지서 사시면서 제주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후 변화 4대 핵심이 온실가스 농도도 있지만 해수온도,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인데, 이 해수온도,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에 아주 틀을 갖다가 제주도가 몸소 이렇게 다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다, 환상의 섬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했는데, 인간의 욕심이죠. 또 많은 사람이 관광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또 이게 자원 생태계가 변화된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제주 시민들 또 종교인들이 더욱더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천도교 전 감사원장이신 주선원 감사원님께서 우리 조금 전에 김현우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 불편함을 몸소 살아가자는 그런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분 해야 되죠? 네. 우리 김 신부님의 글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쓰면서 토론문 제목을 이 부활은 하느님의 명령이다, 천명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 네덜란드 대기 화학자이면서 그 지질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그 학자가 빙하기 이후에 1만 년을 지나가지고 지금 20년 전에 홀로 그 1만 년 홀로세인데 인간세라는 어떤 신종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벌써 이것은 이 지구 위기를 만든 것은 아까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범이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이 바로 주범이다. 그러면 우리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김신부님이나 나나 또 원불교 교모님이나 또 이 모든 이 종교의 그 성직자들은 주범이 아닌가. 이런 양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신부님께서 오늘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 생명위기, 지구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적 성찰로서 지구와 인간의 관계, 인간의 재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부터 환경주의를 설정해가지고 실천해 오신 과정을 특히 자발적 불편의 측면에서 간명하면서도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이 없는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당도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제안을 해 주십니다. 짧은 글 속에서 깊이와 넓이 그리고 고결함까지 아우르는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발표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천도교단의 행보에도 큰 지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의 한 소견 한두 가지만 보태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주범인 인류세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 어머니의 온몸에 상처를 내고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있다는 고백이자 경고인 셈입니다. 그 낱낱의 사례들은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합니다. 최근 미국 학자 연구진들의 발표에 의하면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북반구 외딴 호수의 대다수의 퇴적층에서 인간이 방출한 다량의 질소 성분을 검출했다고 합니다. 인위적인 질소의 흔적이 1895년부터 지층에 쌓이기 시작해서 1970년대 이후에는 더욱 급증했다는 것이죠. 주거지나 농지, 산업단지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호수에 질소 성분이 쌓인다는 것은 비료나 화석연료의 질소가 공기나 바람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소 과잉은 무엇보다 바다에 영향을 끼쳐서 플랑크톤이 번창에 썩어서 산소가 고갈된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근해에는 세계에서도 질소 농도가 가장 높아서 멕시코만에 30회에 이른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고 놀라버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내버리던 축산 분뇨를 제가 한국 수처리협회 전국회장을 한 6년 하면서 그때 바로 축산 분뇨를 그때는 배에다 싣고 바다에다 버렸어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수처리협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바다가 망가진다 해서 이제는 이제 바다로 못 나가요. 육지에서 이 소나 돼지의 똥, 사람의 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육지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 바다는 천천히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육지는 바로 나타납니다. 영양 과잉은 사람의 비만처럼 지구 건강을 해칩니다. 인류는 자원 에너지의 고갈과 영양분 이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는 전례 없는 지구 차원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질시대에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아직 이것을 공공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세에 접어들어서 인간은 대우각성을 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을 거대한 세계 경찰국가인 미국을 비롯해서 강대국들이 암묵적 혹은 명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은 죽어서도 결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에 편만한 오늘의 도구마적인 종교 형태로는 우리 종교계에서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부님 발표문에서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를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실제 의미란 지금까지의 삶의 양식이었던 우리 종교인들의 교조주의적인 우리 종교인 또한 자기 종교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혹은 그 종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자본주의 틀에 갇혀 살아온 신앙 행태가 이제는 죽어야만 한다는 신앙 재생의 행보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인간이 자초한 위기 탈출의 유일한 길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에서 종교인들이 절반입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터뜨리고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왔습니다만 죽어야 할 것은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신앙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생명의 길로 예비된 부활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가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구두선에 그치는 오늘의 종교신앙 행태가 죽어야 한다는 부활 명령임을 통절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나는 물론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의 나까지를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지구는 탄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부활이 유독 기독교인만의 소명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천도교나 동아시아 종교 정통에서 말하자면 그것이 곧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당초 주어졌던 토론의 주제문이 기후위기 시대와 미래 종교였기 때문에 끝으로 미래 종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미래 종교 또한 기성종교, 구태종교, 제도종교가 죽어 없어진 그 자리에 새로 태어난 종교 이후의 종교, 종교 그 너머의 종교, 종교가 아닌 종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종교의 문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종교의 문은 바로 우리들, 오늘의 종교인들 자신이 스스로 죽어서 거듭나는 것으로서만 우리들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 그것으로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출발점은 역시 자본주의와 무력으로부터의 자유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도교에서는 아까 그 기도문 환경 기도문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160년 전부터 천도교를 믿는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도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훈 최조우 선생이 기도문을 하나 지었는데 그걸 빌축자 충문이라고 그래요. 성명 주선언은 그 읽으면 한글로 해석은 그렇습니다. 한국에 태어나 살면서 인륜에 처하여 하늘이 덮어주시고 땅이 실어주는 은혜를, 그리고 해가 비춰주시고 달이 비춰주시는 그 은덕을
잊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해에 빠져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대우각성에 참여해가지고 일체의 선에 따르기를 원하면서 앞으로 그 하느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 공부에 그 길을 두어서 수련에 이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도구마적인 교리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은 헛것이다. 그러나 수도를 하면서 실천을 하는 자들은 헛된 것 같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은 실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경전에 남깁니다. 그러면서 해골 선생은 그걸 이어받아서 천지부모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부모님이다. 이 우주 이 대자연은 하느님의 얼굴이다. 그 얼굴을 함부로 해치고 해가지고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는 미국적 자본주의의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지구 자연의 환경은 구호선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행태가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0억 인구의 절반이 넘는 모든 종교인들이 나서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환경을 기후 위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고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 종교의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 다시 재생해서 지금 합리의 시대에서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로 왔다는 얘기에서 이미 모든 종교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실체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는 우리 종교인들이 이제는 참 옛날에 한 3-4끼를 못 먹어가지고 참 소나무 껍질을 몇 개 먹고 풀뿌리를 뜯어먹던 그런 생각이 저도 납니다만 요즘에 참 경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환장을 해가지고 욕심들을 부리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3세 때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나로부터 실천하고 모든 종교 목사님 신부님들이 그렇게 앞장서 주신다면 길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선원 전 감사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 우주는 하느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주가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 이렇게 병들어 있어서 우리 저희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병들어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병들어 있지만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치유해야 할 그런 당면한 과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찰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원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생력,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은 바로 인간이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들이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은 환경을 파괴했지만은 그러나 또 환경을 다시 재생하고 또 극복하고 다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주인은 바로 저희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백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살았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주인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아까 2026년, 2027년이 이제 뭐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데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제가 그 주제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면 감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냥 이념으로 말로 또 어떤 뭐라 할까요? 그냥 회의로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이렇게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 이게 말씀이 그 소를 굶어 죽였다는 그런 그 우화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시는데 그 소를 굶어 죽게 되게 된 동기가 어떤 거냐면 그 계속 그 회의를 하고 또 말로 하고 이론으로만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론 얘기하고 말을 얘기하고 또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소를 살리는 방법 어떤 것이냐 하니까 또 회의하고 말하고 그냥 계속 이론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다가 보니까 소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굶어 죽지 않는 거 소에게는 어떤 겁니까? 쇠죽. 소가 먹는 소가 좋아하는 풀을 가지고 쇠죽을 씌워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일꾼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안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구가 이렇게 병들이 있다. 내 마음대로 병들이 있다. 병들이 있지만 병들이 있다고 이렇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또 아까 마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암울한 사회지만은 조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숨이 막힌다. 이렇게 숨이 막힌다.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 같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 가닥 희망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성도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기 때문에 또 밝은 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나서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기후변화 위기에 있어서 종교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종교인들이 다시금 거듭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분명 병들에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의 그런 변화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주는 그런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에 대해서 우리 발제해주신 정우식 태양광산업회 상근부회장님과 또 자발적 불편함을 몸소 살아가자는 우리 성공의 김현우 신부님 또 토론해주신 이우성 신부님 주선원 천도교 감사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18차 한국 종교인연대 평화포럼을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